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책을 가지고 하게 되죠. 우리 제재입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함께 10일 동안 이곳에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제자입니까?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1년 동안 제자의 삶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또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함께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거의 끝날 즈음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삶을 공부했고, 우리 가정교회 그런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제자라는 그런 그 내용을 모를 리는 없죠. 그런데 제자라는 그런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서 질문을 했겠지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그 말인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자마자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었어요. 제가 이 책을 본 거는 1988년에 이 책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자입니까? 그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막 끌리지는 않았어요. 제자입니까? 했을 때 내가 제자지 뭐 당연히.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 있을 때거든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때여가지고 내가 당연히 제자지. 뭐 저 책 읽고 내가 제자가 되겠어? 난 이미 제자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 읽었어요. 그러니 미국에 와가지고 또 이 책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 책을 얻게 돼서 책을 책꽂이에 꽂았어요. 꽂아놨는데 또 읽지는 않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책을 보고서 이렇게 마음도 끌린 게 있었는데 또 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럼 이 책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먼저 특별 새벽기도 앞두고 한번 읽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마음이 참 뜨거웠고 제 인생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고 내가 왜 그렇게 1988년부터 이거를 봤는데 안 읽었을까 좀 후회도 했죠. 그런데 또 한편에 생각한 것은 내가 아마 그때 읽었어도 감당을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이미 마음을 정했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또 제가 마음에 굳게 먹고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그 당시 읽었으면 감당이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인 제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데 이 성경적이라는 게 가끔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말씀을 탁 받을 때 살짝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 없죠.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 편하게 해준다는데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냥 그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서 예수님은 내 짐을 져라. 내 짐이 정말로 가볍다. 이게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깨에 이렇게 매게 하는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삶에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 그런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짐만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다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거를 이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 책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정말 이렇게 성경을 딱 붙잡아서 성경의 그런 그
맥을 딱 붙잡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붙잡아서 이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그래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따를 마음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뮤트지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있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걸쳐서 한 해를 걸쳐서 또는 열해를 걸쳐서 또는 인생 전인생을 걸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자의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매년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저는 올해 이 책을 보게 된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988년에도 제가 제자의 삶을 살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그때는 젊은 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컸고 내 의지가 컸고 내 열정이 커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나이가 먹고 목회를 하면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 때 더 열심히 해야겠네.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잘 드려야겠네. 이런 마음이 더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잘 받은 거예요. 읽으면서 이 말씀의 끝뜻을 정확히 받은 거예요. 또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의 맥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가운데 이게 정확히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게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판단하면서 물리쳤을 거예요. 너무 레디컬하네. 이분이 또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많은 부분을 더 받아들이면서 이 책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20장까지 돼 있는데 2장씩 하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오래 안 걸려요. 읽는 것도 굉장히 쉽게 썼고요. 학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왜요? 이 저자가 후안 칼로스 오트네지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신학자들이 쓴 그런 책들은 아무래도 이 지적인 그런 깊이가 좀 깊거든요. 근데 좀 가끔은 너무 많이 파서 이 생각을 못 쫓아갈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쫓아가도 프랙티컬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목회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면서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번 잘 책을 읽어보시고 책이 없거나 아직 읽을 여유가 없는 분들은 또 제가 웹사이트에 우리 박진희 선생님이 올려놔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면 읽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20장 매번 2장씩 그렇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새 포도주 이렇게 나왔고 2부 또 이제 새 푸대 그래서 10장씩 1부, 2부 이렇게 나눠놨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이 책 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최영기 목사님도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새롭게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굳게 가졌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소망이 무엇입니까? 평신도를 온전히 세워주는 거죠.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 그 소망을 굳게 가진 거죠. 심혁준 목사님도 이 책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했지요. 그래서 꼭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 해놓고서 1부에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제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1장에 보면 내가복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복음서. 들어봤습니까? 내가복음서. 누가복음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아재개조 수준이죠. 아재개조 수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내가복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된 복음. 이 시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시대를 진단하는 거죠. 이 시대가의 문제점이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원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뽑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따른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버려야 된다는 시대를 진단할 때 내가 복음을 버려야 돼. 그럼 뭘 붙잡아요? 로드십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 제자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전 인생을 두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고 그것도 중요한 거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는 그 마음을 이제 갖는 거예요. 평소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결정권을 자꾸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해. 나 이런 스타일 좋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니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명하시니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장의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삶에 걸쳐서 내가 복음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내가 복음을 우리는 로드십으로 극복해낸다. 전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2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그걸 붙잡고 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선택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극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주님마님, 주인마님 뭐 그런 거 있죠. 주인이 하라면 하고 시키면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마음들을 늘 가지고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드십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디사이플십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이제 가지는 거죠. 제자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제 제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자도 이렇게 제자는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내 제자로서 이렇게 딱 주님이 강조하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주님한테도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최영기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영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 삶을 닮으며 살아가고 있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인정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수백 명이 될 건데 아마 수천 명이라 그래도 또 모르겠어요. 장한수 목사님도 카톡 사진에 최영기 목사님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카톡 사진 딱 열면 항상 최영기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목자님인데 신 목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그 카톡 사진에도 그 담임 목사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최영기 목사님을 넣었던데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안 바꾸더라고요. 계속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 본인이 그 스피릿을 받아서 그 제자로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의 제자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최영기 목사님 저를 제자로서 인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중을 높여서 인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웃기잖아요.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내가 말을 따를 수는 있어. 내가 제자지 당연히 나 그분의 삶을 따를 거야. 저도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매일 최 목사님의 삶을 잘 본받고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걸 매일 기도해요, 매일. 근데 인정받는 수준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죠, 당연히. 제자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 주님이 인정합니까? 주님이? 주님이 인정하지요. 뭐 주님이 우리 거부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주님은 다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를 때 꿈이 있다고요. 꿈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이 있어요. 제자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지. 그냥 나 혼자 나 제자지. 난 주님 믿어. 난 믿는다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 믿어. 나 하나님 말씀 믿어. 혼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오른팔로 왼팔로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 그러고 나가야 재밌지. 저는 뭐 최영희 목사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자의 삶을 확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고 예수님께도 인정받겠다. 이것도 뭐 마음을 먹었고 그냥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 삶으로 가야 되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나도 나의 종으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그런 자녀로 인정한다. 이거를 강력하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건데, 무시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 나빠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제자로 확증해야 되죠. 그 확증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걸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일 동안 더 제자의 삶을 더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은 주님으로 더 인정하겠습니다. 또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확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는 삶을 주님이 인정하도록 주님께 인정받도록 한번 살아보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제자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증하면서 그 제자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